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5절 5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이 후반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볼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야망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마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또한 악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이다,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이 오늘 세상적이고 악한 것에 대한 야심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어떤 야망, 야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야심, 거룩한 야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고 주님도 권장하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은 죽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던지시는 비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행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지나면서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총 3번을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2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 하시는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양보해서라도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돌아가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가 이해를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묻기도 겁이 나서 아무도 묻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지요.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살아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시장으로, 길거리로,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하게 변화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뭔가 예수님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향했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메시아와 주님께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짤막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정확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에 누가 큰 사람이냐 그걸 갖고 나무라시진 않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나무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동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나무라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는 것 자체를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가 되려는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뭔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겸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너무 비하하시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라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해에 몇 분을 주 앞으로 인도하겠다, 평생의 분가를 몇 번 하겠다, 좋습니다. 거룩한 야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비하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의 눈에 첫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35절 말씀에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첫째도 되고 꼴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는 볼 때에 첫째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세상 눈으로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세상 눈에 첫째가 되려면 하나님 눈으로는 꼴찌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고 높이 존경하며 박수 보낼 그럴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꼴찌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의로운 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일도 남에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장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찌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의로운 일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세상에 볼 때에 첫째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첫째가 되고 어떤 관점에서는 꼴찌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인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등이 세상 눈으로 볼 때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저는 이 선택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 쪽에 한 다리, 세상 쪽에 한 다리를 걸칩니다. 응고주춤하죠. 응고주춤하면 반드시 세상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헌화식을 할 때,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셔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그것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 혹시 그러한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역경과 고난과 실패의 눈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혁명적인 그런 발상과 발언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되려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섬겨라. 섬겨서 이제는 더 이상 섬길 사람이 없어질 때, 내 눈앞에 모두 다 상전만 있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꼴찌라고 할 때, 그때 나는 너를 첫째로 인정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겁니다. 종중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종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종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종이 아니라, 종의 성서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종의 개념입니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 종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3년 동안 하셨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는 결코 지나치지 못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었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종의 존재 목적은 내 주위의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내 자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그들을 위한 부하 직원들, 그 모든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이 되려면 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필요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필요가 있을 때 작은 필요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보면은 그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몰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는 마을마다 멈춰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지역은 몰래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 동네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31절에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더 큰 필요였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주님의 죽음 뒤에 오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들의 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방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어떨 때는 절제하고 끊어내며 또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큰 목적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 큰 필요가 있다면 작은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힘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큰 일들을 위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일이나 여러 다른 행사들이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데 혹시 그 필요를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튼튼해야 하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명한 그런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혹시 다른 작은 필요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참된 종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35절에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꼴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교회 생활 할 거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8, 90년 이 이생의 삶을 지나면 영원한 삼생이 기다리는데 그 삼생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커서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인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을 보면 됩니다. 교인들이 희생을 겁내기 시작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강곡성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아끼고 잊지 않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며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그런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좀 만만하게 보여야 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섬김을 부탁하기도 힘들고 마음에 있는 것을 터놓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른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삶입니다.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삶입니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삶입니다. 그냥 다 양보하고 섬기고 그냥 허허 웃고 따뜻하고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섬김의 기회가 더 열려지게 됩니다. 그 섬김의 기회가 열려질수록 우리는 점점점 세상 눈으로 보기에 꼴찌가 되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첫째가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또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죠.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만합니다. 그죠? 만만하고 푸근합니다. 따뜻합니다. 뭐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습니다. 부탁이 있으면 만만하게 보이니까 부탁하고 그런 부탁들이 많아지니까 섬기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내 것 딱 자로된 듯이 딱 재서 이 이상은 침범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냥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셔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목장 식구들, 이웃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면 만만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들이 계셔서 섬기는 기회를 부여받으실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감히 금방지게 나를 깔보았다고 기분 나빠하다가는 우리는 섬김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냥 어떻습니까? 좀 부탁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기회, 섬기는 기회,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실 때에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가? 양다리에 걸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자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뒤통수가 좀 따갑고, 하나님 쪽으로 확 가자니 세상적인 즐거움은 포기 못하겠고, 항상 양다리에 걸치면서 세상적인 재미는 재미대로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능력대로 못 보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해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던져버리면 됩니다. 항상 문제의 중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 문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그냥 그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는 섬기는 삶도 기쁨의 삶도 우리가 정말 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정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서 섬기고 양보하고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사람들이 계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첫째 되는 복된 상급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